안녕하세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옛날 찬송가는 332장입니다. 274장 혹은 332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4절입니다. 12절입니다. 모세는 또 한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해서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료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각자가 향료를 가지고 오면 향료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료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람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아멘. 민수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민수기는 11장부터 25장까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은 이 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라당의 반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라당 반란 사건은 이런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중들의 그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봉착했으니 모세는 지도권을 내려놔야 한다.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무리들이 모세에게 대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가 누굽니까? 1절을 보면은 고라는 고핫 자손의 고핫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증손이라고 해요. 모세 역시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 고라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왜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까? 그 이유가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느냐? 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질문했습니다. 명분을 보면 그럴싸해요. 이 당시에 이미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아론 당신만 나갈 수 있냐? 그런데 사실은 이 말 뒤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고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도 할아버지가 고아도 아닙니까? 나도 할아버지가 고아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제사장이고 나는 당신을 섬겨야 하는 레위 사람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질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 불만 때문에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라의 반란에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던 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합세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합세를 했을까? 지파 간에 있는 주도권 문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생 순서, 그 지파들의 출생 순서로 보면 르우벤 지파가 당연히 장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상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게 불만이에요. 왜 연좌제를 적용을 하느냐? 르우벤이 죄를 지었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순서대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나설지냐? 우리가 장자다. 우리가 지도자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소수의 사람에게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역에 지도자 250명이 가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에게서 나왔던 그런 불만들이 점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공동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뜻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그랬어요.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향로의 불을 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먼저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해서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해서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했을 때 못 간다. 우리는 회막 앞으로 갈 수 없다.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명령이 또 모세가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어디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깨워가지고 광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지금 다 죽게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냐 이 말이 나와요. 여기서 눈을 뺀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눈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너 또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사기쳐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놓고 그 실패하니까 또 사기치려고 이러지.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면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이야기가 나와요. 몹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나는 못 갑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너 지금 우리 지도자로서 군림하려고 또 사기치려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기쳤으면 됐지. 또 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낙이 한 마리라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소연합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을 보면 고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회중들을 모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붙어보자는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한번 붙어볼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에 따르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 별것도 아닌 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 뭐 그러면서 모세를 면박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게 19절 후반절인데요.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신 겁니다. 자신의 역사를,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인데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왜 심판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은 신앙의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기본이 안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런 일군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세가 속임수를 써서 끌어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모세가 사기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결과를 보건대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고라의 선동에 넘어갔을 뿐이지
그들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역자들만 처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자들이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아마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흙으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31절부터 34절은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앞에 나와 있었던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라를 따랐던 그 250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불이 나와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버렸다.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은 이거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일 살펴보실 그 본문인데 3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대적해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운 사람, 하나님 자신이 만든 질서, 그것을 통해서 다스린다. 그걸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고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이 고라도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으로 불러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그걸 보여주시고 성막을 만들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하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이 성막 주위에서 진을 치고 거주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군림하려고 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내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질서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걸 따르라고 한다. 모세가 질서를 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인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일을 맡기고 사촌인 우리에게는 그 아론을 섬기라고 레위 사람의 일을 맡겼다. 이런 모세의 횡포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게 모세이든 그게 아론이든 그게 고라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것을 사람이 흔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내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인정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사회, 이 모든 공동체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이 세상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통치에 대한 이런 사고가 없으면은 오늘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 갈라디아서 그 5장을 보면요.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을 만든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분쟁과 분냄과 시기와 분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 기도의 장면이 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2절, 45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타협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의항을 이렇게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의항을 만들어 놓고 조금 있으면 거기 물이기 같은 게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의항을 깨끗하게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산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줘야 물이 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우리 눈에는 산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 물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도 병들고 그 안에 물이끼도 끼고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그 세상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썩어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분쟁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옛날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귀가 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모세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아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누가 우리를 통치하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며 분쟁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의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항 속의 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 어항의 물이 변질되고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녹아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질되고 또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믿음이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숱한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분쟁들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그렇게 발을 들여놓기보다는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우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 있거든 혹은 교회와 우리 사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